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 표현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배고픈 자는 주님을 통하여 배부르려고, 병든 자는 주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부족한 자, 예수님을 따르면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른 무리가 수만 명씩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배불리 먹은 것 은혜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치료함을 받은 것 복입니다.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이것 자체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따라도 별 소용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배고플 때는 나의 은혜를 구하더니 내가 배불리 먹었더니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남으로 주님이 실망하셨어요. 주님이 길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나병 환자가 나병을 치료함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다시 자기의 가족의 품으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다 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돌아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내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이방인으로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또 아쉬웠습니다.
내가 10명을 다 치료해 주었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내게로 왔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욕구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따를 이유 없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 없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던 그들이 자기들의 꿈, 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곧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파괴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저 예수는 채울 수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살인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되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순간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다시 주님을 버렸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 따를 이유가 없다, 예수를 배반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 필요가 충족되어지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됐다, 예수 필요 없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함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것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가 되었고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이 영생,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배반자, 은혜를 모르는 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대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배와 그물도, 자기의 집도, 자기의 전토도,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 순교했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의 가도를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얻은 그것 때문에 나는 땅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노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후에는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자들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것을 무엇을 구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나에게 돈 한 푼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이 이름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문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온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저주받은 인생,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걸었다, 뛰었다. 온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야, 이 사람이 신이 아니고 뭐냐?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걷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을 신으로 삼으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위대한 자로 보느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도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만류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신처럼 추앙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아니다.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이다.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죽음.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이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치료함 받은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이 안진뱅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다. 이 예수님은 나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고 살이 썩어져 갔던 나를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병고침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잊은 자, 주님을 따르며 산 증인으로 복음에 이바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를까?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인간적인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얻고자 함이 내 신앙의 목적인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받은 은혜, 주신 복을 기억할 때마다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지스문트 게치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름나지 않은 화가가 있습니다. 이 게치라는 이 화가는 다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림만을 그린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그림만을 그리다 보니 평생을 가난하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그림 그리는 재료조차도 얻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에게도 그런 화가가 있었나?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이름을 살펴도 이 게치라는 이름은 보이질 않아요. 이 지스문트 게치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 이 그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대성당, 성바울 성당의 계단 중앙에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립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 신문을 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신문 기사를 읽는 청년의 모습, 또 한쪽 그림에는 시험관을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과학자의 모습, 무슨 일이 바쁜지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바울 성당 계단 중앙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부 제복을 입은 몇 명의 신부가 서로 무엇인지 열변을 토하며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로 옳으냐 틀리냐, 맞느냐 맞느냐, 성경은 이런 기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신부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간호사 제복을 입은 한 간호원이 그냥 곁눈으로 계단 중앙에 서 있는 예수를 힐끗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고작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 게치가 그린 버림받은 예수,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 장로, 많은 직분자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버림받은 예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없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버림받은 예수를 묘사한 계치의 그림처럼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삶, 예수 잊어버린 삶, 예수 떠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에 바빠서, 때로는 사는 일에 지쳐서,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 시간 뺏기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느라고,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바빠서 예수 잃어버린 삶,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는 예배,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우리가 모인 목적인데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가 없다. 예수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안 가기는 그렇고, 가서 얼굴만 보이고 시간만 때우고 오자.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봉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요, 신앙의 본질을 빠뜨린 교회의 모습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난 선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 얻었고, 예수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예수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 때문에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 없는 신앙. 일주일 내내 예수 없이 예수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린 것, 그것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만족하는 예수 없는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 어떤 삶을,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그게 본질이에요. 모든 사물마다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은 곧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본질은 왜 이것이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기도 해요. 신앙의 본질,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 본질, 그 이유, 존재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확대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될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곧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의 가치요, 존재 이유의 목적이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를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말은 아이덴티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다, 확인되다. 정체성은, 본질은 확인되는 거예요. 제 음성의 크기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저 2층까지 다 들려집니다. 이 마이크의 본질, 있어야 될 이유, 확인되어진 거예요. 확인되어야 그 본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되어야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정체성은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통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다와, 이 정도면 뭐 목사로서 손색함이 없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자신을 통하여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나를 통해서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엄주성 목사는 목사답네, 확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야, 목사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저 장로님 보니까 틀림없는 장로야. 믿음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변함없어. 말이나 행동에 손색함이 없어. 장로다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해 줌으로 인하여 장로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너나 나나 뭘 다를 게 있어.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욕지거리하고 똑같이 추한 모습으로 살면서 네가 뭐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나의 정체성에는 흠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줘야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맞아, 너 보니까 기독교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틀림없네,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 너 교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이 내 정체성을 확인해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 이 단편적인 한 부분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에이 틀렸어, 목사는 무슨 목사야, 집사는 무슨 집사야 라고 잘못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 내가 볼 때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너는 목사다, 너는 진짜 권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너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본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 나의 정체성, 내 신앙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내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너는 목사다, 너는 진짜 집사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실 만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함인가? 내 욕구가 채워지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인간 욕구에 의하여 그것만을 채우기 위하여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에 오늘 우리처럼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더 나아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나는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구원,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으니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죽어도 좋다, 그런 일사각오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여러분의 변질되지 않은 신앙의 본질을 인정하셔서 참된 목사, 참된 직분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만 증거했던 이들처럼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로 안진뱅이 된 자에서 일어나 걷고 뛴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산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정체성 잃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